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서 잠언 8장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잠언의 서론을 마무리 짓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지금 잠언의 서문을 읽어가고 있고 거의 끝났습니다. 지혜의 외침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결국 이 1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실질적인 결론입니다. 9장도 있는데 이 9장에서는 지혜와 우매가 나타나요. 의인화되어서 지혜라는 여인과 어리석음이라는 여인이 나타나는데 이 여인이 자기한테 오라고 자꾸 초대를 하는데 어느 초대를 받아들일 거냐라는 도전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결국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란 이런 것이다 라는 가르침, 그 가르침은 결국은 8장에서 끝나는 거고요. 오늘 본문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혜로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는 것은 이 세상이 운행되는 원리를 꿰뚫는 정말 중요한 지식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나가 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먼저 가지시고 태초에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지혜가 세움을 입었다. 이것은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설계도와 같이 또는 그 창조의 원리와 같이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 하나님이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부터 지혜는 있었다. 지혜가 먼저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이 땅이 만들어졌다. 말하자면
지혜라는 청사진에 의해서, 지혜라는 도면에 의해서 이 세상은 만들어졌다. 그리고 지혜라는 원리에 의해서 이 세상은 운영되고 있다. 그 말이죠. 사실 이런 사상은요, 고대 이집트로부터 내려오는 사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고대 이집트, 아브라함 시대보다 더 이전부터 수학이 있었죠. 원주율 같은 거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것들이죠. 그런데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나도 잘 짜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달의 모양이 변화되는데 그것이 12번이 반복되면은 계절이 다시 시작되더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신묘막측하죠. 어떻게 이게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떨어질까? 꼭 때가 되면 나일강은 범람하고 그 범람한 땅에서 많은 영양분이 그 땅에 주어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신에 의해서, 사실은 여러 신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들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원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원리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 이후의 이스라엘의 지혜자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이 세상이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딱딱딱딱 맞아떨어지고 있는 이런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청사진을 가지고 도면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저절로 이것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결국 하나님의 창조 원리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너무나도 신기하게 앞뒤 좌우가 딱딱 맞는 듯한 느낌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간파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집트의 지식인들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계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마치 어떤 학생이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학생은 교과서의 내용을 통달한 학생입니다. 그것이 이집트의 여러 학자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교과서의 저자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교과서의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저 하늘과 저 땅을 만드셨을까를 파악해내는 사람이죠. 단순히 교과서의 내용을 완벽하게 통달하고 있는 사람과 교과서의 내용을 알 뿐 아니라 그 교과서를 지은 사람의 의도까지 아는 사람의 차이, 이게 바로 세상 지혜자들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를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 가운데 지혜가 개입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실 때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여기까지는 바다, 여기부터는 땅, 이렇게 정하실 때에 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지혜가 하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지혜가 그 가운데 개입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면은 단순히 이 세상의 좋은 처세수를 아는 수준이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와 온 세상의 과학적 지식까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하나님이 왜 이것을 이렇게 만드셨을까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적인 현실 가운데 참된 지혜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론인 거죠.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것은 멀리 가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얻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해하게 되고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게 된다.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건은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열과 같은 에너지는 많은 곳에서부터 적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식의 소위 과학적인 원리, 자연과학의 원리는 거스르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꼭 그것을 거스르려고 했다가는 곧 죽음이 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최근에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내리겠다고 문 여신 분이 있다고는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긴 합니다. 중력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되기 때문에 떨어지면 죽는다는 사실을 몰랐던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어리석고 바보 같고 자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문 여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있긴 있더라고요. 어쨌든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그리고 그런 짓을 했다간 죽는 겁니다. 나에겐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거야 생각하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새처럼 날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죽죠. 그리고 조롱당에 마땅하고 비난당에 마땅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어리석은 태도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물리 법칙을 만드셨듯이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삶의 원리, 삶의 방식, 삶의 법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지 않게 되면 마치 자기도 새처럼 날아보겠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자와 같고 마치 내 손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불 속에 손을 집어넣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이죠. 결국 그렇게 했다가 그 영혼이 파괴되고 그 생명이 위협을 당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을 꿰뚫는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내 삶을 유지하고 내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살게 한다, 이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이 확신을 공유하는 자들이 온 땅에 더 많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주님의 그 진리만을 붙들고 그 진리에 의해서 운영되고 진리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의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늘 말씀을 알고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이 땅을, 주께서 이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더 많이 나타나서 그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이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가 주님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원리를 따라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교회가 오직 주님의 원리를 바라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며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